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길 다 원합니다.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라며 부모님들은 자기가 잘 먹지 않고 입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입히게 하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권면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많이 그들을 부추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서 살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절기를 이렇게 제시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3대 절기인데 유월절과 맥주절과 추수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3대 절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감사함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잘 살도록 복받기 위해서 주신 건데,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종되었던 그들을 출애굽하면서 잊지 말아라. 너희 힘으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맥주절은 뭐냐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자유인이 되면서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말씀하셨어요. 또 추수절은 무엇입니까? 연말에 추수한 다음에 창고에 모아드리고 드린 것을 수장절, 장막절, 또 추수절 그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절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부어주시는데 잠언서 3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내 재물과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고 내 포도즙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감사하면 주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감사한 자가 행복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합니까?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생각을 잘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생각을 잘 못하면 불평불만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할아버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입에서 나온 말이 감사합니다 말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별명이 감사 할아버지였어요. 감사 집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장에 가서 이렇게 쇠고기를 사오게 되는데 돌부리에 넘어서 탁 넘어지면서 쇠고기가 딱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디서 냄새를 맡더니 개가 와서 고기를 싹 물고 가버렸어요.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감사 할아버지, 감사 집사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청년이 말합니다. 아니 할아버지, 돈 들여서 가지고 온 고기가 개가 물어가 버리고 할아버지 땅에 엎드러져 이렇게 다쳤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근데 이 감사 할아버지, 감사 집사님은 그래 내가 넘어져서 크게 다치지 않는 것 감사하고 고기를 개가 물어갔어도 내 입맛은 가져가지 않아서 감사하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조금만 생각 깊이 하면 모든 걸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생각을 잘못하면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는 뜨거운 온천도 솟아나고 냉수도 솟아나는 그런 두 가지 온천을 갖고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아낙네들은 빨래를 하게 하면은 추운 겨울에도 이 뜨거운 온수에다가 빨래를 하게 되고 또 찬물에다 헹궈서 옷을 깨끗하게 했는데 온천과 냉천이 같이 선다는 소문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모아들었어요. 어느 날 이렇게 관광을 왔던 사람이 안내원에게 물어봅니다. 여기 있는 사람 참 행복하겠네요. 온천도 솟아내고 냉천도 솟아더니 이 사람들 감사가 참 넘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안내원 하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온천도 주고 냉천도 주었으면 빨래빈도 줘야지 왜 빨래비를 안 주냐고 불평불만한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과 감사는 한 그릇에 담겨져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신앙이 없는 자는 항상 불평, 불만을 찾게 되고요, 신앙이 있는 자는 그 안에서 감사, 찬송을 찾게 되게 되는데,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평, 불만이 나오는 사람입니까? 우리 주변도 기쁨을 기쁨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감사를 감사로 표현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한 상황 가운데 감사하지 못해서 불행한 삶을 살까 봐서 권면하여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3대 절기를 주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는 삶이란 감사의 근원이 누군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맥주 감사는 어떤 날입니까? 맥주 감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일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애물을 드리고. 아멘.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한 이 말은 곡식의 낫을 댄 첫날이 뭐냐면 보리를 거둔 날이에요.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지키라 할 때 여기서는 바로 마지막에 보리를 거둔, 다시 말하면 밀농사를 다 마친 날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말은 보리 농사도 밀 농사도 다 추수한다는 의미에서 맥추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날을 6월절부터 50일절에서 오순절이라고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농사의 첫 열매를 거둔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맥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오늘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억하고 행이라. 무엇을? 네가 애굽에 종되었던 것에서 탈출했던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인 사람이어도 종이기 때문에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애굽 땅에 종노릇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노력해도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고요, 아들 낳으면 결국 날강에 죽여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던 것은 종되었던 것에서 출애굽하게 해주신 자유를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보는 맥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농사를 짓고 하는 게 감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종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면서 우리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서 주님 믿게 되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맥추 감사주일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이제 자유인이 되었으니 불평하는 삶보다는 감사하는 삶이다라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자유인이 되었으니 불평하는 삶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뼈 빠지게 노력해도 얻는 것 없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불평불만합니다. 그런데 너희에서 자유케 된 사람은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주셨는데 이 평강이 너희를 주장할 수 있게끔 너희가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맥주 감사든 잃었던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는 온순한 신앙의 상징입니다. 소망은 꽃봉오리라고 한다면 감사는 열매와 같습니다. 소망은 빈 그릇이라고 한다면 감사는 밥이 가득 찬 그릇과 같습니다. 소망은 어린아이 같다고 한다면 감사는 철든 어른과 같습니다.
소망은 배우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지만 감사는 성숙한 신앙이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얻은 것의 첫 열매를 감사하는 것이고, 후손들에게 하나님께 우리 삶을 통역케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 기회가 바로 맥주 감사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재정이 없어서 맥주 감사주를 지키나? 하나님 돈이 없어서 감사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한 자에게 풍요롭게 태워준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너희가 자유인이 되었고 첫 열매를 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더 많은 걸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맥주 감사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또한 우리의 자녀손들이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사회를 보게 되면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고 심지어 부모의 동지도 없는 것 같은 이기주의 장터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눈앞에 보니 현실만 바라보고 불평불만한 겁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한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만드셨고, 또한 우리가 처음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더더욱 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맥주절을 초실절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첫 열매를 드린 겁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 보게 되면 맥주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바구니에다 잔뜩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맥주는 첫 열매를 드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비하고 감사할 때 맥주절의 신앙을, 참 정신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세는 어떻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감사 실종 증후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지나친 경쟁의식과 그리고 너무 바쁜 일가가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방과 비교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너무 바쁜 삶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루를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도 많은데 그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하루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입에서 나온 말이 불평불만이었습니까? 감사였습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감사할 여유도 없고 어디서부터 이렇게 좋은 은혜가 있는지도 생각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하루 너무 감사했던 것은 가자 등에 코로나19가 확진자가 있다는 것 들으셨죠? 우리 교회 안수지사님 저희가 사는 아파트에서 이제 근무하시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파트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습니다. 가슴이 덜컹했어요. 어디냐고. 그건 비밀인데 말씀에 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아파트에 확진자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라인에서 누르면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분이 요새 의정부에서 병원에서 확진자가 생기고 식사했던 사람들 가운데 확진자가 생겼는데, 이분이 의정부에 그 확진자하고 식사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자기 몸에 좀 이상이 있어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내 몸이 이렇게 이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자가격리 시키면서 검사를 했는데 어저께 확진자가 됐어요. 그리고 확진자가 되니까 곧바로 파주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고 다 거기를 소독을 했어요. 나는 확진자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우리 동네에서 확진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구나. 돌이켜보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확진자 없는 것 감사하고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확진자 없는 것 감사하고요. 할렐루야. 죄 많은 사람만 확진되고 죄 없는 사람이 확진 안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다 노출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자유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 가운데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감사하게 되고, 경제적인 위기가 있다 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너무 바쁜 나머지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불평불만할 때가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제자들이 스승을 존중해야 될 텐데 스승에 대한 감사함도 잃어버렸습니다. 회사에서 사원들은 회사에 감사하고 그래야 할 텐데 회사를 위한 노동조합이 아니라 자기 유익만 위해서 노조를 해서 자기 안일함을 위해서 데모만 하는 시대가 되고 많았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십시다. 초실절로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열매로 든 정성, 첫 시간, 첫 열매 드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에 보게 되면 이 3대 명절을 언제 주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준 것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얻어서 풍요로울 때 감사 절기 지키라면 지킬 수 있습니다.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드린 거 쉽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절기를 지키라 하냐면 출애굽에서 1년 됐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법궤를 받고 명령을 받으면서 너희는 광야 생활 아직도 농사도 짓지 못하고 양도 지키지 못한 그런 때인데 너희는 유월절 지켜라, 맥추절 지켜라, 추상절을 지켜라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 제일 우선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자신을 포기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거둔 것이었습니까? 자고 나면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의 기적을 주셨고요, 자기들이 고기를 키워갖고 한 것이 아니라 동풍을 불어주셔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을 걸 주셨습니다. 뜨거운 태양 가운데서 지켜주기 위해서 구름기로 그 많은 백성들을 가리워 주시고, 밤에 출 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 생수가 솟아나게 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언제 네 인생을 맡겨라, 그게 바로 처음 열매로 하나님께 맥추절 지키라는 의미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았던 이삭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가 지명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번제가 무엇입니까? 몸통을 쪼개고 내장을 다 끄집어 불로 태우는 것 아닙니까? 이삭이 누굽니까? 자기 뒤를 이어받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할 때 아브라함이 원망한 적이 성경이 나오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했다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첫 열매를 들고 가자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께 이삭을 다시 돌려주실 거라고 하는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잡는 것 막으시고 여호와 이레 예비한 어린 양을 주심으로 이삭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머리처럼 번성하는 귀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모든 걸 하고 나서 찌꺼기처럼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과부의 엽전줌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 바리새인이 헌금한 것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액수는 많았지만 그는 전체 하나님께 올인한 것이 아니라 쓰고 남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 제일주로 살길 원하십니다. 당신 중주로 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루에 첫 시간을 어떻게 드립니까? 일주일에 첫 시간을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얻었던 예물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11조 온전히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갑니까?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복받지 못하고 항상 그 모양일 때가 많아요. 바라기는 오늘 맥추절을 통해서 맥추절의 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고자 하는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복받고 다음을 뛰어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농사를 해서 결실을 얻을 때에 재물보다는 하나님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농사지어서 결실을 얻은 건 누구 덕분입니까? 물론 내가 씨를 뿌리고 애쓴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바람도 주고 비도 주셔서 결실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10월달 되게 되면 TV에 많은 내용이 나와요. 배를 걷었는데 까마귀가 쪼아버렸다. 또 사과를 했는데 태풍이 불어버렸다. 낙과가 많다. 또 배추를 많이 심어서 걷었는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것을 농작물에 그냥 다 갈아엎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할 때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을 택해라. 한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너희에게 더하시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요나서를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종이었고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수르의 니네에 가서 그를 회개하라고 전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반대인 니네로 가게 됩니다.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주 강압적이었어요. 바벨론은 평화적인 방법, 또 그들 데려다가 자기 나라에 일꾼을 썼는데 아수르는 가서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성에 반항하면 잔악하게 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항하게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지름이 한 20cm 되는 통나무에다 산치로 그냥 꽂아가지고 산적에서 죽이게 되고요, 살아있는 그들 껍질을 벗겨갖고 고통스럽게 죽게 만드는데 그 껍질을 갖다가 성벽에 걸어놓고 머리를 잘라 나누니까 어렸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이 요나가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아수르가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아수르가 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요나의 아수르의 제약이 너무 크다. 내가 아수르의 수도를 멸해야 될 테니 네가 가서 회개하러 전파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정반대인 니니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배 밑에 포근이 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죽더라도 난 아수르 망하는 걸 보겠다. 회개한 건 못 보겠다는 거예요. 풍랑이 이래갖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리잖아요. 요나가 뭐라고 말해요? 이 풍랑이 내 연고다. 날 바다에 던지라. 내가 차라리 죽더라도 아수르 너희는 죽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바다에 던졌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고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삼켰다. 3일 동안에 많은 고통 가운데 회개하니까 니느웨 가까운 데서 토해내었어요.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을 한 바퀴 다 돌려면 3일길을 걸리는데 단 하루만 돌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망하게 될 거다. 3일 동안 해야 될 걸 하루만 하는 거예요. 다 회개하지 말고 죽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기 위해서 언덕에 올라가서 딱 바라보는데 뜨거운 태양이 내리치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어디선지 넝쿨 나무가 생겼어요. 박넝쿨이 쫙 오더니 딱 가르치고, 아이고 살만하다. 니네 네 명한 건 내가 버리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벌레가 가서 밑둥이를 걷어버려. 말라지니까 뜨거운 태양불 곁에 너무 더워서 하나님 참 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니네는 12만 명이 사는가 모든 가축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보십시다. 박넝쿨 요나가 심었습니까? 박넝쿨 요나가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박넝쿨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박넝쿨이 있을 땐 좋아했다가 박넝쿨이 벌레가 먹으니까 불평불만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많아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사람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 자식만 바라보고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 선물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건강할 줄 알았는데 건강 잃어버립니다. 물질이 풍요로울 줄 알았는데 물질에 곤란당하게 됩니다. 명예를 얻은가 싶었더니 하루아침 무너질 때가 있고요, 내가 기댔던 자녀가 내 마음에 속상하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재물의 마음을 두지 말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때때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준 선물에 대해서 너무 거기다 관심 갖다 보니 선물 주신 하나님 잊고 살 때가 많았어요.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를 통해서 맥주 감사 신앙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내가 종되었던 것에서 자유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라. 처음 익은 열매처럼 네가 모든 걸 네 것 포기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라. 그리고 선물만 바라보기보다는 선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6장 10절의 말씀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하려 자원한 애물을 드리고. 다시 한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하려 자원한 애물을 드리고. 아멘.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서 자원한 애물을 드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맥주절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날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날입니다. 네가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자원해서 예물 드리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해외로 다 여행 못 가고 제주도로 집약하다 보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제주도 방 하나에 90만 원 한답니다. 비행기 값은 2만 5천 원인데 방값은 90만 원. 도지사가 이거 가면 안 놔두겠다 하는데 뭐 사람이 밀려들어 방이 없으니까 90만 원 받잖아요. 여행 한번 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러면 휴가 가려면 몇백만 원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지를 했대. 네가 복 받는 데 들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물 주신 하나님 바라봐야 할 텐데, 선물 주신 하나님께 포커스를 줘야 될 텐데, 눈앞에 보이는 선물만 바라보니까 있을 때는 좋아하고 없을 때는 낙심하고, 잘 될 때는 희낙낙거리고 안 되면 불평불만하고. 맥주를 통해 하나님께 애물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시작. 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되 새마른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들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감사한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방 나라가 네 앞에서 쫓아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쫓아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질병이 물러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난이 물러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주로 여기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 감사하면 이방 나라가 내게 틈타지 못하게끔 쫓아내겠다. 지경이 넓혀지게 하겠다. 네 사업의 지경을 넓히겠다. 직장에서 존귀케 해주겠다. 네 자녀를 통해 기쁨이 넘치게 해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실 여러분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준 지침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한번 설교가 하나씩만 변해도 1년이면 54개가 변화되게 되고 2년이면 108개가 변화가 되고 우리 삶이 얼마나 복을 받아요. 근데 귀로만 들어버리고 실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복주를 원하신데도 불구하고 복받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게끔 주께서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번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복받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깔백은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안식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께 보호하신데 그늘 아래서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새가 날개치며 새의 둥지새들을 지키듯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코로나19 여러분이 지키려 해보세요. 지켜지는가요? 죄 많은 사람만 걸리는가요?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노출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모든 줄 믿습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지어서 그렇지 않아요. 의롭게 살아도 암은 내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 것 주장하신 하나님께 전처로 맡기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암도 막아주시고 치매도 막아주시고 질병도 막아주시고 코로나도 막아주시고 가난도 막아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 가졌다고 성공합니까? 많이 배웠다고 성공하는 겁니까? 권세 누리면 성공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다 얼마 있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얼마나 충만한 감사 속에 살고 있느냐, 또 감사로 네 생을 마감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성공의 바로메타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서울역에 있는 그 상가 아케이드에 구두를 사러 갔어요. 철이 변해서 옷은 새롭게 입었는데 구두가 이전에 신던 구두를 신다 보니까 마땅치 않은 새로운 구두를 사러 갔는데 구두가 옷에 잘 안 맞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녔어도 자기 발에 맞지 않아서 그 아케이드 서울 광장에 이렇게 광장에 내려오는데 왜 내게 맞는 구두가 이렇게 없지 불평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 있잖아요.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거기에 두 다리가 없이 휠체어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 한 여인이 있었어. 보니까 두 다리가 없는데 찬송하는 걸 보면서 그분이 깜짝 놀랐어. 나는 좋은 옷 입고 내 발에 맞는 구두가 없다고 불평했는데 저분은 두 다리가 없으면서 찬송하다니 내가 참 부끄럽다. 그리고 구두 살 돈을 다 주고 집에 와서 찬송 부르고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 감격스러운 마음이 없을까요? 못 가졌을까요? 가난해서 그럴까요?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것을 가지고도 자주 갈 줄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니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돌이켜보면 얼마나 부자입니까?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옛날에 임금이 먹지도 못했던 음식을 우리는 먹고 있게 되고요, 임금이 누리지 못한 혜택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신앙을 지켜야 될 계명은 첫째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삶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첫 열매를 드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네 자신을 포기하면 제일 주로 하나님 중심주로 살아라. 하나님의 주신 결실함이 있기 때문에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속에 하나님께 우리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맥주 감사를 주었는데 오늘 맥주 감사의 신앙을 내 마음판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대에 더 풍성하고 복받고 승리하고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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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종놀이에서 자유인이 되어서 시내 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 생활 가운데 어려운 환경 속에 넣는 유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추수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던 것 생각하면서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는 첫 시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일 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풍성함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멸류관이 되도록 주께서 제대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선물 때문에 힘이 희락한 것이 아니라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보호주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유혹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음을 마음껏 증거하고 자랑하는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